안녕하세요. 이상호 목사입니다. 구역공과 해설, 오늘은 제32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사기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소규모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전력이라고 합니다. 싸울 전 힘력자를 써서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전력을 증강시켜야만 합니다. 군인의 숫자를 늘려야만 합니다. 훈련량도 늘려야만 합니다. 무기를 현대화시키며 전술 교리를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국민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고 경제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국군의 전력을 증강시키면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자국 군대의 전력을 증강시키고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을 선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보다 더 압도적인 수의 미디안과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진정한 전력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지 전력이 증강된다고 해서 꼭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는 누구이며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는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압도적인 수의 미디안과 싸우게 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었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논쟁한 자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자기 부친이 섬기던 바알 신상을 찍어버렸으나 바알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임을 조롱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2번, 하룻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명령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네, 하룻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서 돌아가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으면은 전쟁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룻셈에 진을 칩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루셈 부근에 진을 칩니다. 하루셈은 떨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대군과 맞서 싸우기도 전에 그곳에서 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병력을 더 보충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정하고 계셨고 그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병력이 많은 상태에서 이기면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 하나님의 뜻을 받던 기드온의 명령으로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만 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아있는 10,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네,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10,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더 줄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기드온에게 백성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을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아 마시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을 나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줄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떠서 핥는 자들이 더 마음에 들어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인원을 많이 줄이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6절과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기드온은 전쟁을 앞두고 많이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애초에 담력이 크지 않아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타작을 하던 기드온에게 전쟁을 앞두고 병력의 대부분이 사라지는 것은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돌려보냈습니다. 이때 기드온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